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있어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4월도 벌써 마지막 가까이에 4월 달에는 길어서 이번 길게 돼 있는데 아마 5째 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벌써 4월 넷째 주가 됐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이게 4월 넷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을 이 땅 위에서 계시면서 그동안 가르쳤던 또 그동안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던 것들을 다시 가르치시고 점검하시는 중에 중요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셔서 다시 그 내용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을 그렇게 활동하시다가 1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성령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까 너희가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40일 마지막에 주님이 사역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에 그 놀라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10일 있다가 50일 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허락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을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베드로를 했는데 이번 두 번째로서는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이 도마가 누구냐? 베드로는 성격이 대단히 급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이 도마는 누군가? 또 도마는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는 사역 자리의 제자로 같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나타났을 때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는 제자들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도저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셨고 다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도마는 믿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니까 도마는 보지를 못했으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난 도마하고의 도마가 틀려져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로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의심의 사람 도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의 사람 도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25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 도마, 우리가 요리할 때 칼질하는 도마가 아니고 이 도마. 근데 오늘 특별히 24절 말씀 서두에 보면은 디두모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냥 도마면 도마지 왜 하필이면 왜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그렇게 얘기했을까? 이 디두모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그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쌍둥이. 디두모다 하는 쌍둥이. 이 도마 하나였다면 그냥 도마라고 부르면 되는데 디두모라고 하는 걸 앞에 붙인 것은 이 쌍둥이였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쓰는 용어가 쌍둥이였다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쌍둥이였던 도마가 한 도마는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됐고 한 도마는 나타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줄만 우리가 알았는데 여기 서두에 디두모라고 얘기할 때에 이는 쌍둥이였구나. 자, 쌍둥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또 같은 시간대에 비슷하게 태어났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아주 젊은 청년, 아주 그냥 믿음으로 훌륭한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에 아주 열정적인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효성 그룹에 다니는. 그러니까 효성유리라고 하죠. 진로 그룹. 거기 다니는데 얼마나 열심인지 아주 열정이 대단해요. 그래서 이름이 범성이에요, 범성. 제가 이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갖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 범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어요, 신학교에. 그래서 이거 반가워가지고 막 쫓아가서 인사를 했어요. 여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저 아세요? 그래. 아니, 전 모르냐고. 혹시 거기 제 동생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제 동생하고 쌍둥이에요. 그래요? 제 이름은 호성입니다. 그래, 호성. 범성이 호성이. 그때서 알았어요. 아주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아. 너무 놀랄 정도로. 그런데 그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한 사람은 사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와서 전도사가 됐다. 그래서 그 호성이라고 하는 그 전사님하고 저거는 친구가 됐고, 이 같은 또래 때인데도 교회 오면 저는 전사님이고, 그 청년은 청년의 임원이. 틀려요. 왜 여기에서 디두모라고 하는 얘기를 했냐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쌍둥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생각하고 또 추구하는 꿈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생각하고 추구하는 꿈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 대한 얘기를 하게끔 하시냐면은 이 특별히 디두모라고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많이 알았어요. 쌍둥이들은 아플 때 거의 비슷하게 아프다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쌍둥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쪽도 약간의 문제 그런 걸 느낀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똑같게 움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나아가는 그 모든 쟁취하려고 하고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틀려요. 공부도 참 잘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12제자처럼 특별한 제자들이 없어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이한 사람들이 다 모임을 가졌어요. 보세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박하고 또 뭐 대단한 나서길 좋아하고 실수투성이지만은, 그런데 반면에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계산도 빠르고 돈에 대해서 모든 것을 관할하고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벌써 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베드로가 생각한 건 틀려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틀리다고요. 결국에는 12제자 가운데에 한 제자는 수제자가 됐고,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 그 죄를 짓는 그 제자가 됐어요. 똑같이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섬겼는데, 또 어떤 제자들은 또 불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야고보하고 요한.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 저들 말 안 들으니까 하늘에서 번개를 내려갖고 저들을 다 멸하십시오. 이 정도로. 그런데 12제자 가운데에서, 그 11제자 가운데에서 특별히 바르게 생각하고 있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틀리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배우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죽어서 죄악으로 또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이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들을 가르쳐 주었던 제자들은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이 로마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장관을 하고 높은 자리에서 높은 권위와 능력을 차지하며 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가운데는요,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어요. 세리인 마태도 있었어요. 돈도 많이 착취했잖아요. 놀라워요. 제자들과 다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12제자는 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12제자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실정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교회 목회를 해서 10,000명, 10만 명, 20명의 목회자가 됐다면은 다른 사람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할 줄 알아요.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결혼을 처음 하면은 두 사람이 아주 사랑스럽게 잘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생겨요. 싸움이 나요. 그래서 그 문제와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원인이 있어요. 자기 두 부부는 너무 재밌고 너무 아름답게 살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훈수를 두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남편을 초장에 잡아놔야 돼. 뭘 잡으라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초장에 잡아야 돼. 너 아내 교육을 그렇게 시키면 안 돼. 너 설거지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알아서 하게끔 해야 돼. 아니면 너 고생해. 옆에서 훈수를 둬요. 그것도 잘못된 훈수를. 그러니까 그게 맞는가 보다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요. 억울함이 생겨요. 내가 그거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닌데 이렇게 생겨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 하는 방법이 틀리고 이끌어가는 과정이 틀려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준 사역들이 다 틀려요.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40일 부활 후에 40일 동안도 계속해서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또 다시 가르치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각자의 특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게 베드로처럼 그래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일으켰듯이, 그런데 빌립 같은 사람 보세요. 전도자 빌립을 보세요. 없잖아요. 나타난 게 없어요. 또 야고보 나타난 게 없잖아요. 특별히 베드로를 인도한 그 형제 안드레는 인도한 자밖에 성경에서 특별하게 찾아볼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 참고 기다리시면서 그들을 다 이끌었어요. 그래서 12제자 가운데에 한 제자를 제외한 11제자 가운데에 10제자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순교를 했지 않았어요. 바울 바울은 12제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바울 또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0제자가 순교를 했고 마지막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95년 넘게 살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잖아요. 각자의 특성과 하나님이 주신 그 특성과 능력이 거기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저 사람 성공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된다. 저 사람이 이런 면에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이걸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자기 어떤 특정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저 젊을 때는 그거 따라다녔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크게 돼서 내가 나중에 커서 미국 또 영국 뭐 이런 해외를 나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부흥사 목사님들도 많이 따라다녔어요. 부흥회도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맞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각자의 특성과 특이하게 부르셨던 사상이 여기 있습니다. 디드모라고 하는 이 쌍둥이, 이 도마를 부를 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똑같이 태어났는데, 똑같은 그 모습 속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는 주님의 제자가 됐고, 하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드모라는 도마라고 해요. 이게 바로 그런 뜻이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 도마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가 여기서 나눠져요. 부활하기 전에 도마는 바로 오늘 첫째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의심이 많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의심. 이 의심이 많았다 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해요. 야, 의심이라는 거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고 그렇게 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의심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오늘 이 의심이 많았다는 걸 다른 쪽으로 한번 바꿔서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비춰보면은 이 의심이 많았다는 이 의심주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신주의자예요. 확신주의자. 이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도마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리를 만져보지 않고 그 발을 만져보지 않고 그 창 맞은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가 없다는 정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냥 허튼 사람이 아니에요. 정확주의자라는 거예요. 또 확신주의자예요. 그렇게 확신하고 내가 믿으려면은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가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것을 수긍하고 허락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바로 여기에 정확주의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나만 옳은 거예요. 내 신앙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신비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거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 근거를 자꾸 다른 데 두고 있어요.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나 체험적인 것에만 두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근거에 둬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두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판단을 잘못하고 착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외치고 선포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외쳐요. 많은 목회자인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저부터도 그럴 때가 많아요. 나는 깨끗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종으로 부름받아서 나는 죄를 안 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산다. 한 주간 동안 내가 바깥에도 안 나가보고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럼 죄 질 일이 없잖아요. 나가 살 일도 없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책 보고 텔레비전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는 거냐 이거예요. 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 자체가 뭡니까? 내가 함께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해요.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제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행동과 사건과 교육의 목적과 그들이 교육을 받았던 환경의 또 수준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틀려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은사를 얘기할 때에, 지체를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가 꼭 머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과 발과 입과 코와 귀와 이 모든 역할이 다 다르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표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것만 옳아서는 안 돼요. 그게 어디에 옳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옳아야 돼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말씀을요, 그 어떤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려고 해요.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약 선지자의 후예가 아니고 사도들의 후예라고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선지자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질 않아요. 저는 생각하질 않아요. 그것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까지 지금 와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할 때에 이것이 왜 내 말이 돼야 되고, 왜 이것이 내 능력으로 설교해야 되고, 왜 이것이 내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야 되냐 이 말이에요. 선지자는요, 절대코 자기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렇게 해서 저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라면 그대로 가서 대언해 주는 거예요. 대언자라고. 선포자가 아니라 대언자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근거를 찾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그거를 목회자는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그 사역을 가지고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밤새도록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선포인 거예요. 그것이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 설교자들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오늘 여기 바로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신앙가들이 너무 많은 거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많기 때문에 이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말씀 앞에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헌금을 10만 불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저 목사님은 막 이렇게 저렇게 쓴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참 대단하십니다. 10만 불까지 헌금을 하시는 거는 그 헌금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드린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러면 장립집사시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면은 이미 하나님을 보고 드린 거지 그거를 쓰고 안 쓰고 그거는 관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드린 거지 10만 불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난 10만 불 드렸으니까는 100만 불 복을 주세요. 그게 써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유혹을 해요. 10만 불 또 10,000 불 이렇게 헌금을 해 11조를 제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복을 줄게. 그거는 구약시대 때의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를 또 유지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1,000원을 내고 10,000원을 내고 그것에 대한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느 누군들 그 복을 받았다면 어느 누군들 작은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어느 누군들 그 기준을 딱 정해서 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 다 드리죠.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상자를 뚫어놓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돈을 하나 이렇게 받아갖고 집어넣으면은 그 밑에서 그 사람이 돈 하나 집어넣어줘요. 그러면 또 그 2개가 꺼내져요. 욕심이 나니까 몇 개를 넣겠어요. 이제 3개를 넣잖아요. 그럼 6개를 집어넣어줘요. 그럼 6개에서 그 6개를 꺼내줘요. 그럼 이 사람은 신나잖아요. 3개인데 6개가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 지갑재까지 다 털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더 크게 나오겠지 하고서 잡아보니까는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다 가지고 가버렸어요.
어리석음이죠.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왜 무당이 믿는 그런 하나님, 내가 복채를 이렇게 드리면은 이만큼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거는 신앙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내 어떤 명예나 내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어떻게 남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용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내 돈인데라고. 내 돈이 아니지, 이미 드려졌으니.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누가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이 드리니까 자기들도 한번 드려보겠다고 했는데 감췄던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인 신앙. 그게 뭐예요? 확신주의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마는 의심이 많았다는 게 뭐냐면은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과학. 공식주의라는 거예요. 과학. 과학을 하려면은 공식이 있어야 돼요. 수학이 만약에 공식에 대비 안 돼가지고서 만약에 그것이 답이 나온다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게? 그게 수학이 아니잖아요. 응? 과학주의적이라는 거는 기승전결이 아주 뚜렷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가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기승전결이 뚜렷해야 돼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와야 되고, 정확해야 돼요. 헌금을 이렇게 드렸으면 그만한 대가가 와야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충성했으면 그만한 대가가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그런 과학주의적인 면을 가진 것은 의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증거주의자다 이거예요. 의심 많은 자는 증거주의라는 거예요. 뭐냐? 물증주의라는 거예요. 물증. 확실한 어떤 증거가, 물증이 있어야지 믿는 거예요. 어떤 수사나 과학에 있어서 물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확증돼야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이 도마가 그런 주의였던 거예요. 정확하고 또 뭐예요? 과학 공식 기승전결이 또렷하고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게 서로 물론 결론이 딱 떨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거고, 또 증거, 물증주의가 있어요.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봐야 돼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물증이 있어야 된다. 예전에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러고 하나님 보여 믿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의심이 많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그쪽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의심 많았다 그러면 뭔가 뜨거운 거를 뭐 그런 거 만질까 말까 그런 의심. 근데 다른 면에서 볼 때에는 너무 정확하잖아요. 확신주의자고, 그 다음에 과학주의자고, 그 다음에 증거주의자예요. 그 의심주의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도마에게 교육해주는 그러한 교육이 뭐냐면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당신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교훈해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서 믿는 자가 되라. 자, 26절에서 27절을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을 본문의 말씀처럼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의심이 많았던 어떤 확실한 것들, 어떤 과학적인 것들하고 증거적인 것들을 원했던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자,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도마가 어떻습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자, 손을 내 그 못자국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뭘 강조하세요? 부활의 증거를 확인시켜 주잖아요.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창에 찔린 옆구리 내가 만지고 내가 넣어보고 그렇게 믿기로 원하면 그렇게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유명한 교수였던 목사님도 천국 보여달라서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하고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그렇게 안 모이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해서 나타나면 그게 많이 모여요. 하나님 말씀에서 원하시고 뜻하는 것을 내가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 증표가 뭐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그 지성소에 있던 그 막이 아래서부터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찢어 놓으셨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만인 제사장을 외치고 있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너희 스스로가 기도할 수 있고,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권한을 너에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특권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누구를 의존하냐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의존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했대야 그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아주 고집을 피워도 보통 피우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는 목사가 아니라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이단 사상에 넘어갔던 사람들 보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그 사람이 옷 벗을 사람 옷도 벗고요. 그 사람이 돈을 내면 돈도 내고요. 그 사람이 교가라면 교가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섬기고 귀신을 따라가고 그렇게 그들을 모시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토마한테 그 얘기를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에 부활하신 그 증거를 원하냐? 그럼 봐라 이거예요. 충분히 봐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어떤 기적을 원하잖아요. 천국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선물을 받을 때 제 아이가 아빠 우리 집에 좀 가주세요. 그래서 왜? 급하게 가주실래?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아빠 내일 모레가 우리 남편 생일인데 제가 선물을 오더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이 그 남편을 못 봐야 돼요. 남편을 보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까짓 거 갖고 왜 그랬다? 아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힘들여서 가서 그 선물을 갖다가 이제 따로 숨겨놨어요. 그 왜 그렇게 그러겠어요? 그 선물을 열어볼 때에 서프라이즈 아니에요. 그냥 이 시계를 갖다가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여보 이거 선물이야. 이거 되게 비싼 거야. 이게 굉장히 비싼 파텍 필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20만 불 정도 되는 시계야. 그래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20만 불이 드는 시계를 할지라도 그 남편이 그걸 보고 좋아하겠어요? 오 그러겠어요? 오 그러겠어요? 그게 서프라이즈예요? 그게 선물이 아니잖아요. 이미 봤어요. 그래 20만 불. 그래 이미 봤어. 그거 그래 고마워. 그런데요. 그 선물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열게 했어요. 여는데 배낭간에 이 시계가 탁 보이는데 이게 그 유명한 그 파텍 필립이라고 하는 20만 불짜리 시계야? 우와! 그게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잖아요. 다 보고 오면 여기 살고 싶겠어요? 우리 임 장로님 천국 보고 왔으면 여기 살고 싶겠어요? 네? 우리 김 목사님 이쁘게 보이겠어요? 안 이쁘게 보여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좋은데 왜 여기 있어요? 네. 그렇지 않았으면 자꾸 제자들도 천국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이미 봤다 하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확인을 하려고 자꾸 들어요. 비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감싸졌던 레벨레이션이잖아요. 계시잖아요. 감춰졌던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주님을 증거하면서 애통함을 받고 안타까움을 받고 아픔을 당하고 보험을 증거하다가 욕을 먹고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도 참고 있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아갔을 때 그 천국을 볼 때의 그 기쁨과 감사가 대단한 그거 기다리면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기다리면서 내가 어려운 중에도 헌금하고 그거 기다리면서도 기도하고 그거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당장 뭐 보여달라 그러고 이미 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왜 봐요? 오늘 여기에 그 부활의 증거를 확실히 다 보여줬지만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가 되라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믿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너를 죄악에서 끌어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죽었다는 걸 말씀에서 증거하시니까 그걸 믿고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6절, 11에서 11장 6절에 보면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뭐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먹는 대로. 부모가 악한 쪽으로 이끌어가면 악한 거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고 차가운 데로 끌고 가면 차가운 데로 뜨거운 데로 끌고 가면 뜨거운 데로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냥 그 부모를 믿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믿음 같아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너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했다면 그대로 믿고 따라와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보고 확신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라. 내가 너를 3년 동안을 가르친 것하고 지금 부활해서 나타나서 너에게 보여준 이것들을 봐서 믿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 그래요? 보아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더라고 마지막엔 얘기를 하잖아요. 셋째가 바로 그거예요. 셋째가 도마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도마가 신앙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28절에서 29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도마의 고백이 그래요. 예수님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하고 이 고백이 틀려졌어요.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요. 어떤 확신을 주옵소서, 어떤 과학적인 증명을 주옵소서, 어떤 그 수학적인 공식적인 것들을 다 주옵소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첫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철저한 그 주님께서 나의 철저한 주인이십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모습을 만났을 때에 이 도마는 바뀐 거예요. 바로 베드로는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철저하신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그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곧 바로 나의 이제는 살아계실 때 같이 만나고 음식 먹었던 그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해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100세의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그 바탕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을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후대에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복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중에 이루고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쪽으로 다시 가면은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어요. 돌을 맞을까봐. 근데 이때 누가 나타나냐? 도마가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던 사람. 도마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를 헛되게 의심하는 제자로만 볼 수가 없어요. 헛되게 볼 수 없어요. 철저한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 나사로한테 간다 하니까는, 나사로가 잔다 그래서 이제 깨우러 간다 하니까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래. 돌 맞으면 돌 맞겠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도마도 순교했잖아요. 도마 순교했어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오늘 이 신앙을 통해서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에게 배웠고 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꿈을 꿨던 그러한 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주 그냥 성경에는 의심 많은 제자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뒷면으로 바라볼 때는 쌍둥이였지만 그러나 다른 생각을 가졌던 그 제자, 또 정확했던 제자, 뭔가 확신 있게 받아받았던 제자였지만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그 네가 원하는 게 그거면 봐라, 만져봐라. 도마가 직접 손도 못 넣었어요. 그냥 엎드려서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표적을 구합니까? 어떤 근거를 원하십니까? 그건 목사한테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지. 이제는 어떠한 휘장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성소와 지성소 자체가 없어졌어요. 구약의 제도가 없어졌어요. 율법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없어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완성시키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약의 제도를 지킬 수가 없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서 갈 때에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 캐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백성으로 나를 만들으시고 나를 지정하시고 선택하셔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여기에 이 고백이 나와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도 내 심령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또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는 이 열정과 열심이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사역을 증거하는 이 일에 있어서 이와 같이 죽음을 불사하고 나갔던 바울 사도와 같이 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도마를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결론을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와 같이 의심으로 가득 찬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서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주인이시며 주님께서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먹고 마시며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대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확실한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고 더 아름답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선진들이 이것들을 바라보지는 못했고 보지는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왔고 또 우리도 지금 천국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서 주님이 교훈하여 주신 교훈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따라가며 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있는 현실 속에서 살고 또 함께 이 고난의 또 아픔의 또 삶의 현장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이와 같은 도마의 고백처럼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50장 71장을